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 화문 뜻은 이래요. 빛광자, 회복될 그 복자죠. 그러니까 빛이, 문자대로 하면 빛이 회복된 날. 그래서 광복절이죠. 일제는요, 일본 제국주의죠. 그걸 줄여서 일제라고 하는데,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 군대를 해산하고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친일파 이완용 총리를 앞세워 강제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넘기게 하죠. 그리고 고종의 도장을 억지로 찍어서 이 날이 우리는 역사책에서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다. 경술국치다.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날 1910년 8월 29일 날이 무슨 날이 되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날이 되죠.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연합군에 패배한 1945년 8월 10일 연합군에 패배한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우리나라도 빛을 보게 되었기에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진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광복의 소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광복이 되었다고 온 국민이 기뻐했는데요. 제가 옛날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광복을 기뻐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대한 독립 만세 또는 해방 만세 이렇게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딱 연결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진 소식이 막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무너진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데 왜 세상 무너지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무너진 바벨론이요. 희한하게 저는 처음에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진 올릴 생각을. 8월 15일 광복절 해서 오늘 본문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진짜 기쁠지는 이제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복이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그런데 광복된 지 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온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남북의 분단이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남북의 분단이거든요. 우리 남북이 정말 평화롭게 사이좋게 통일만 되면요. 정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이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정말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이게 경제적으로 잘 해결되면 세계에서 그냥 지금 G11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톱 5,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저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도 왜 안 되죠? 이게 외세의 영향이 있고 이념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북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차별,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해요? 이것만 얘기하려도 몇 시간 해도 부족하지만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의 나라, 국가 개념이 무엇으로 제한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하여 성경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기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성경도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그 국가를 보지 않고 또 다른 국가의 우상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들이 국가가 있어야 교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 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진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국가주의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는 어떤 개념이냐 한 것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430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욕을 얻어먹을까요? 저놈들은 말이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나라도 없는 놈이라고, 뭐 부부도 없는 놈이라고. 특히 우리나라의 제사를 이렇게 안 드린다 할 때에 얼마나 유교적 상황에서 욕 얻어먹었습니까? 조상도 모르는 놈이 얼마나 욕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타이반기 이제 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악한 행실을 가진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제도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왕이 보낸 총독이라도 지금 이 베드로 시대는 로마가 아직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왕 또는 총독에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하네요.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마땅히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한을 하는데 뭘 제한하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위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의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그 국가의 제도의 권세는 무엇으로 한정하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뭐 책들 읽으면 다 권선징악 아닙니까? 권은 신장하고 악은 제어하는 거, 징계하는 거. 이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그 정도로 제한하죠. 이거 넘어서면 국가도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해야 국가의 권력인데, 근데 국가마다 이념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은 뭐예요? 남한을 미제국주의에서 해방시킨 게 북한의 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선은 뭐예요? 우리는 평화통일을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물리시자 이렇게 되는가 국가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이 선악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위세를 떨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안 해요.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는 지금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라고 말 안 해요.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하라.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독립운동 하자고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다고 합시다. 광복되기 전에. 근데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친일한 사람 많거든요. 시사참배 아예 우리 총회, 우리 조상을 따라 우리 합동척 이 계파를 따라 올라가면요. 평양 총회할 때에 우리 다 뿌리가 거기 있거든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했다니까요. 총회가 가결해. 그래서 몇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다가 핍박받고 뭐 순교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다수가 다 일본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도들이 이스라엘 독립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미 로마가 어떤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나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나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바벨론이거든요. 무너진 나라로 보인다. 무너진 나라로 보인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시공간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태양에서 언제 출발한 빛이에요? 8분 전에 출발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태양에서 보면 뭐예요? 이미 과거 사건이잖아요. 과거. 근데 만약에 태양이 지금 탁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8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캄캄한 흑암의 세계가 될 것이고 얼음 덩어리가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태양이 없어졌다면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이 태양 없어졌다. 바벨론 무너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요?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시각.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왜요? 이 세상이 무너졌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이미 죽은 바벨론이죠. 망한 바벨론이죠. 겁나요? 안 나요? 무너진 거라 봐요. 무너진 거. 이 무너진 바벨론. 오늘 설교 제목 이걸로 다 연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위에 있는 왕 또는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인간이 만든 제도를 허락하는 것은 근선징악의 의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이 근선징악을 하는 자들이 이제 선택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죠. 선택적 정의관. 자기 이념에 따라 정의관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온갖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왜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미 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영혼이 발딛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세상 나라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말씀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들으면 이미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이 뭐로 보여요? 시들어서 말라 떨어진 그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말라 시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뭘로 보여야 돼요? 풀의 꽃으로 보이고 그게 이미 말라 시들어서 그냥 먼지로 돌아간 세상 영광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령 임한 자들이고 이런 시각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도 이미 망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망한 것으로.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언제 무너졌어요? 세상에 이미 구약시대에 무너졌어요. 구약시대에 무너졌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그거예요. 묵시적으로 보는 거죠. 묵시적.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부터 영까지잖아 말이죠. 영부터 영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이라는 지금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라는 것은. 이제라는 것은 영혼에 비추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그랬는데도 안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막 폭등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집값 살 때나 지금 집 사지 마라. 그런 사람들 지금 되게 원망 듣고 있잖아요. 왜요? 나중 되면 집 막 공짜로 줄 거야. 근데 자꾸 올라갔잖아요. 보세요. 20, 30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 걸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2, 3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2, 3천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짧은 우리의 뭐 7, 80 인생을 보니까 안 무너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보야,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왜 그렇게 사나? 니 그렇게 사는 거 지금 집도 한 건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바보로 샀냐? 청약 빨리 신청해가지고, 그 좀 이제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주식도 좀 좋은데 해서 좀 돈 벌고, 좀 그렇게 살아라. 그게 현실로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망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왔다는 것은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죠. 이걸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오늘은 다른 데 보통 넉 장 하는데 오늘은 5장이에요. 하여튼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의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3마리 짐승 다 사탄의 체제죠.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게 국가 권력으로 표현되고, 그러니까 용이 두 짐승을 다 돼요. 용도 짐승이잖아요. 붉은빛 짐승, 17머리 10붉은새, 그 붉은빛 짐승, 그게 국가라는 권력과 종교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게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요. 이 세상이란 그 붉은빛 짐승이 누구를 얻고 다녔어요? 지난주 보니까 음녀를 이렇게 등에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권선징악의 용도를 넘어서면 이미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권선징악의 의미도 물론 자기의 선택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모든 나라가, 이런 모든 세상 나라가 묵시적으로는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은, 그래서 무엇이 없었다고요? 민족적 독립운동이 없었어요. 왜요? 그거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금은 동철로 된 제국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제국, 로마 제국, 그게 무너지고 이미 구에서 무너졌다 그래요.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제국조차도 무너졌다고 말하죠,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그 작은 돌은 태산을 이룬다고요. 2000년 전에 그 제국을 쳐버린 그 작은 돌이 눈에 보이는 이 국가 체제, 힘의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사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민족적 독립운동을 한다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온 세상이 멸망했죠. 묵시적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잘못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왜 백성들이 방자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방자해집니까? 세상에 썩어질 거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방자해져요. 교만해져요. 큰 소리 쳐요. 뭐가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근데 묵시가 있으면, 야, 너 망했거든. 나 안 망해. 너 100년 뒤에 망했거든. 너 200년 뒤에 망했거든. 묵시가 없어서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종말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게 되고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다 뭐로 보여요? 무너진 걸로 보여야 되죠. 무너진 걸로. 세상의 영광이 무너진 걸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는 이미 무너졌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17장 전체가 음녀의 멸망이었잖아요. 17장 전체가 음녀의 멸망. 근데 18장은 뭐의 멸망이요? 바벨론의 멸망이죠. 근데 이 음녀가 바벨론의 이 꼴이에요. 같아요. 자, 17장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1절. 또 7 데시벨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물은 세상이라 그러죠. 온 세상 위에 음녀가, 사람들을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음녀의 지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또 내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음녀 이꼴 뭐가 되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 이 일 후에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고 뭘 보여줘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 후라는 말은 우리 시공간 개념으로 종말적 시나리오의 시간 순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심판을 차례대로 보여주니까 장면이 달라지니까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한 50분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십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 이는 성자의 사역, 일곱 나팔은 성령의 사역, 일곱 대접은 성부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보았지만 이건 다 한꺼번에 일어난 십자가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 천사 자체의 영광 아니에요. 천사 자체의 권세가 아니에요. 천사를 보낸 분의 권세란 말이죠.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권세고요. 이게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천사가 오니까 이 땅이 환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있는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어둠을 사랑했어요. 근데 세상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으로 본 거예요? 빛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영광을 어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에요? 저게 빛이죠. 나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참 전세방에 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서 사람도 안 오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빛이라고요? 그런 걸 빛이라고요? 물론 그것 자체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빛 예수,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보았고 빛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시가가 안 바뀌면 교회 3대 4대를 다녀도 그거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마귀한테 속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해서 그 빛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빛을 꺼버렸잖아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탄, 광명의 천사로 이 세상에 영광을 주면서 이 세상에 영광을 주면서 사람들을 장하고 있는 그 사탄이 용이 바다 진성, 땅 진성 동원해요. 국가 권력 동원하고 종교 권력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어디로 달려들어요? 십자가로 달려들어서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탄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심판받는 줄 알았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게 사탄이 십자가로 깨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여 배척하여 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참 빛이 싫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고함 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 땅의 짐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욱더 친로마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죠. 빌라도가 이들의 말에 못 이기죠. 예수님을 로마법에 하면 죽일 죄가 없어요. 종교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안 된다. 예수를 죽이라. 그 압박에 밀려서 빌라도 예수를 사이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 짐승 아닙니까? 바다 짐승.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무너진, 묵시적으로 이미 무너진 세상 영광을 빛으로 보는 사람들, 이미 무너진 세상 영광을 빛으로 보는 사람들, 흑암의 근세 아래 갇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아래 있었어요. 예외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끄집어내서, 왜 끄집어내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로서 흑암 아래로 와서 흑암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있어서 사랑의 아들을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어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권, 왕권, 통치자, 이건 정당한 어떤 국가 권력의 권세를, 권선징악의 권세를 줄 수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배후에 이 세상의 정사, 권세 잡은 자, 사탄. 그 사탄의 권세들조차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믿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정사, 권세, 마귀, 사탄들조차도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십자가로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엄청난 비밀이죠. 자, 오늘 보면 2절 보십시오.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도다. 성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에는 말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요. 다른 말로 음녀다 말이죠. 이 큰 성 바벨론 왜 무너지느냐 하면 뭐가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 왜 망해요? 귀신의 처소거든요. 왜 망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왜 모여요?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여, 부정한 것들이 벌벌하다며. 가증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사탄, 용, 옛뱀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냈는데 이 단어가 이렇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더럽고 추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검은 보석을 꾸미고 가장 비싼 향수를 뿌리고 하여튼 그런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볼 때는 그게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옥이라고 단어를 보면요, 이 모이는 곳 돼 있잖아요. 이 곳을 각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옥이라고 돼요. 옥이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자,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옥을 뜻해요. 그리고 이 감옥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와 불화하면 옥에 넘겨주기 전에 그런 일반 감옥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옥이 뭐예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을 옥이라 그래요. 그걸 곳이라 그래요. 그럼 노아 시대에 갇혀 있던 자들이 배를 안 타고 이제 심판받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다며, 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죽은 자들도 옥에 갇혀 있고 산 자도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죄와 사망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방금 골로새서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암직, 먹음직 세상이 자랑이 되는 것이 뭐라고 보여요? 빛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보았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아요. 그 사랑의 아들을 옮겨놓으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무슨 세상으로 보여? 더럽고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단지 윤리 도덕만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율법의 영광을 추구한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세상 영광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여러 가지예요. 율법의 영광도 있단 말이에요. 선행의 영광도 있고요. 윤리 도덕의 영광도 있고요. 부귀 영광도 있고요. 그 모든 영광들은 전부 쓰레기더란 말이에요. 왜? 귀신의 처소거든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속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각종 더러운 새들이 거기 우글우글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게 막 구더기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세요. 금은 보석, 사치, 향품,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전부 다 그걸 못 가져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안달.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어느 나라부터 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지? 미국일까, 중국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일까? 여러분, 코리안 드림도 생겼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는요, 지금 코리안 드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자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죠. 자, 3절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 게, 만국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각종 가정의 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를 보십시오. 아니면 고대 바벨론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강한 나라니까 모든 나라 왕들이 그 바벨론과 무역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상인들, 도매상이죠. 그들이 그 큰 나라와 무역을 해 먹고 살아요. 그 사치와 부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뭐라고 보여?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여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와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뭘 구했느냐 말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에 자랑이 될 것들을 구했다면 그 교회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해락을 사단의 해락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50년, 60년 평생 2대, 3대 예수 믿고 구해왔던 것들이 누구한테 속았어요? 이 세상 신에 속았습니다. 이 세상 신에 속았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이런 경쟁에 절망을 느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요? 헬 조선 그러잖아요. 헬 조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맛을 못 봐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경쟁과 시기와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죽지 않게 거기에다가 불까지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되죠? 지옥,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자, 그래서 이러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그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음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구약 성경 쭉 찾아가면서 무너진 바벨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예, 25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0쪽.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뭐 술잔 들고 가서 마시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복음의 선포, 심판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라 하시라. 그럼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세상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미친 듯이 비틀거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그걸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는데 첫째가 어디일까요? 첫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이 뭐가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이 가득히 모였어요. 거기에 70명의 장로들과 25명의 제사장이요 우상 숭배한다고 버글버글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그 에스겔서를 통해 다음 주에 내 백성을 나오라 할 때 그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는데 첫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뭐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나라 망설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데 첫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이게 다음 주에 볼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봐요.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25명의 제사장들, 24명의 제사장이 반차를 돌아가잖아요. 대제사장 1명, 25명의 제사장이 태양신을 숭배해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곳.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곳에도 세상 영광 구하면 그게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내 백성아 빨리 나오너라. 내 백성아 나오너라.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은, 이 당시 이집트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애굽이 망해요.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 모든 왕 아사골론, 가사, 에골론, 아사돈, 나머지 사람들, 에돔 쭉 다 나가요. 아르바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지금 바벨론은 구약 이 시대에 그런 바벨론은 어디 계세요? 로마만이 아니라 어디가 바벨론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망하면서 주변 나라 망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면 뭐까지 망해요? 바벨론까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지가 교만해서 지가 뭔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도 무시하다가 바벨론도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가 전부 다 세상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28절, 예레미야 20번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향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1차적 바벨론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사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세상 다 무너진 것이고요. 나중에 뭐까지요? 정말 바벨론까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 지금 사도요한이 계시를 봤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구약 이게 보이면 이미 십자가로 세상은 다 무너졌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구약을 왜 예언해 놨을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를 시작하였으니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조문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1장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51장입니다. 6절 보십시오. 바벨론 5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참 놀라워요. 그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딱 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심판받아 망했는데 완전히 버림받는 호라비는 아니래요. 다른 표현은 과부는 아니래요. 고아는 아니래요. 때리고 심판해서 돌이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벨론 사랑하면 바벨론도 무너뜨려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말이 첫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내에 도망하라. 그리고 이 세상이나 바벨론도 무너질 테니까 바벨론에서 도망해 나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바벨론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핵심 뭐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성전을 헐라. 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 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에요. 귀신의 처소에 더러운 영이 모였어요. 이거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성전 무너진 거예요. 휘장 찢어진 거예요. AD 70년에 건물 성전 무너진 것은요, 그거는 자꾸만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에 가니까 건물 성전 부숴버린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언제예요? 십자가 때. 그게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이게 다음 주에 또 볼게요.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기에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 망했어. 여러분, 바벨론 망했다는 것은 첫째 뭐가 먼저 망해요? 예루살렘 망하고 세상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 망해서 70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시온으로 돌아와요. 시온에서 돌아와서 건물 성전 또 지었는데 서로 이 성전도 망하고요. 해로 세운 성전도 망해요. 예수님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님 우리 안에 와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성령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성전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이 세상 전체도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십자가로 이미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세상 사는 일 가볍습니다. 이게 정말 믿으면 세상 사는 일이 가볍다고요. 우리가 왜 세상 사는 일이 무겁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세상 헛된 영광을 바라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 그거 왜 바라봐요? 무너진 세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시한하고 새 땅을 받았습니다. 무너질 그게 왜 부러워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도 시험에 든다. 그 악인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너 거기서 망하려고 함께 망할래? 이거 교회에서 선포 안 돼요. 간혹 이단에서 선포돼요. 이단에서. 왜 이단에서 이런 말 선포해요? 너 기독교에 다니면 그거 다 그 귀신에 쳐서고 더러운 얘기 모으니까 그런 데 가지 말고 신천지 와. 우리만이 진짜 말씀 전하는 참 진리라. 이 미친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죠? 날마다 세상 영광을 구하면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귀신의 처소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면 신천지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신천지가 왜 생겼어요? 기존의 교회가 너무 세상 영광을 구하니까 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말해요. 혹하고 넘어가요. 처음부터 거짓말 할까요?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그래서 뭐 한기총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한기총에 속한 목사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설교하느냐고 탁탁탁 따와가지고요. 큰 교회 목사 설교 따와가지고 봐라,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음녀잖아. 음녀. 교회가 음녀라 그래요. 누가요? 신천지 가보세요. 교육받으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요. 이거 신천지에서 교육장 했던 사람 신현욱 씨니까 그 사람이 목사 되었어요. 합동체 와서. 그분이 얘기해요. 신천지가 바로 한 것은 기존의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영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뭐로 알아야 돼요? 음녀가 있는 곳, 음녀의 집에 바벨론, 귀신의 모인,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이거 다 보려면 10분만 합시다. 나홈서 보십시오. 나홈만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나홈서가 있습니다. 구약 1300쪽 1300쪽 나홈서 3장 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 요나서는요, 니느웨 성 회개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변 나라를 지배했는지, 아수르 제국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했는지요. 여기 표현들이 다 나와요. 이거 역사 기록에도 있는 거죠. 이 아수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유행하는 병거 바퀴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시체들이 그냥 아수르를 반역을.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에 있어도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다도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안 망하기를 전도하러 가라. 나 싫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가 결국 멸망해요. 회개했지만 결국 이제 멸망해. 나홈서거든요. 나홈서는 니느웨 멸망이에요. 거대한 제국 니느웨가 망하는데요. 그 강력한 제국, 그 강력한 무기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4절 보세요. 이는 마술의 능숙한 무슨요? 미모의 음녀가. 아까 보세요. 더럽고 추하고 하니까 그게 막 흉측스러운 게 아니라 미모의 음녀가 찾아와요. 남자들 미모의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저는 넘어갑니다.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뻘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곧 민족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 보세요. 가정하고 더러운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세계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나라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개인과 뭐 교회도 할 것 없어요. 세상 영광 구하면 이게 전부 음녀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로 구하려. 보세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죠. 이사야 21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이 안 망했거든요. 승승장구한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 거대한 제국, 아직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 제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50번 무너졌도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 이사야 선지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함락되었다. 아니 안 망했는데 무너진 걸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눈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무너진 세상으로 보이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세상 영광 구했으니까 기도할 게 없죠. 세상 영광 구했으니까 기도할 게 없죠. 어제 서울에서 의사 선생님인데요. 몇 번이나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고 몇 번이나 와서 식사했던 분인데요. 교사들이 분반 공부를 하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주제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분반 공부 먼저 교사들이 하는데 주제가 기도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했다고 하는데 못 찾겨서 해서 제가 사이트 보니까 기도의 설교가 100몇 번 했더라고요. 그거 다 읽고 요약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기도문만 제가 알려줬어요. 찾아서 해라. 주기도문 요약해서 저에게 발표할 것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청출어람. 정말 요약을 잘했어요. 주기도문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기도할 게 더 많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 구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보냈던데요. 보세요. 지금 무너졌다. 아수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지기도 전에도 바벨론 무너졌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역사서에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 무너졌어요. 십자가로는 이미 이 세상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가벼워져요. 괜찮아요? 무너졌는데. 이걸 옛날에 이거는 무슨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은 손자 불알 만지기. 좀 표현이 좀 리얼합니다만 옛날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죠? 대를 잇기 위해서 귀한 손자 하나인데 손자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내 대가 끊어졌다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조차도 그렇게 귀한 그 시조차도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끊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영광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건 그리스의 권세를 입고 온 천사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1차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 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 얘기를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망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망했습니다. 눈에 보는 이 세상 나라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도다 하더라. 원래 G7 회의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잖아요. G7. 그러면 G7은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뺐어요. 러시아도 원래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무너지면 러시아도 없고 중국도 없고 그랬는데 G7 국가에 우리나라가 초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갔다고 막 홍보하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초청된 거 아니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리나라 4개가 올라. 그럼 합하면 G 적어도 뭐는데요? 11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G7 십자가로 보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럼 대한민국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잖아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음녀 바벨론.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가득히 모인 것, 다른 말로 공중것에 잡은 자. 그곳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도망쳐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카트 콜로 목사 이야기 제가 한 2번 인용했는데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도망치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광복절 말씀드렸습니다. 광복절은 어둠이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패배하고 독립이라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다는 게 우리 기쁨의 소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는 뭐로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해방이 됐지만 아예 뉴스가 없는 것은 아직도 일본에서 해방 못된 줄 알고 어둠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일본 망했습니다 라고 전해주면 한 달 뒤에 그 사람은 뭘 맛봐요? 해방을 맛봐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완성했어요.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와서 우리가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뭘 맛봐야 돼요? 와, 해방되었네. 이 기쁨이 있어요. 광복절 왔다고 기뻐 춤췄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잠깐의 자유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서요, 기뻐 뛰며 춤을 춰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찬송할 내용은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 붙들려서 세상 영광을 좋아하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전쟁을 두려워서 피해서 저 필리핀 은혜 섬에 가서 29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도망가서 10몇 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끝난 줄 몰라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복음이 들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험제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도 이 세상의 영광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정말로 들려지는 자들은 무거운 짐이 툭 떨어지듯이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라는 이 4절의 말씀도 들릴 뿐만 아니라 이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사지로 선지자들아 이 세상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즐겁고 기쁜 소리고 들리는 자들, 세상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미친 사람이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귀신의 처소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빠져나온 자들끼리 모여서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뭔가 무너진 것들이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음녀에 속여 있었던지 세상 헛된 영광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 세상 영광 달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귀신의 처소였으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으며 내가 가정한 새들이 되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세상에서 빠져나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무너진다는 바벨론의 소식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